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장 1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야훼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려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야훼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자,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경 신구약 흐름을 알자 그 같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천하 만물을 지은 게 세 가지라 그랬어요. 그죠? 그 중에 처음에가 하나님 백성하고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 여러 번 그걸 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어요? 아브람, 이삭, 야곱, 거기에 12 자식들. 그런 다음에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에 갔죠. 거기서 430년 살다가 하나님 모세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출애굽시킵니다. 그렇죠? 근데 가데스 반야에서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따라 나왔던 20세 이상은 다 40년 동안 죽고, 그 후세대, 그 당시에 그러니까 19살과 그 이제 40년 동안 난 그 백성들을 데리고 누가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다 했어요. 그죠? 12지파한테 한 다음에 여호수아하고 그를 알던 사람들, 그때 생존했던 사람이 다 죽고 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또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그 7족속을 다 멸했으면 되는데 다 멸하지를 못했어요. 그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때 그 이 우상숭배에 빠질 때 그 옆에 있던 쫓아내지 못했던 그 민족들을 일으켜서 또 핍박하게 만들어서,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찾으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때 사사를 보냈어요. 그게 한 450년 정도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우리도 누구를 구했습니까? 왕을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초대왕 사울을 세워하시고 40년 했다가 그 다음에 이대왕 하나님 마음이 아픈 다윗을 세워서 또 40년, 그 다음에 성전 건축한 솔로몬. 그래서 120년 지났는데 솔로몬이 범죄를 했습니다. 왜? 다시 우상단지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통일왕국을 분열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빼놓고 10지파는 북이스라엘. 그래서 거기는 19왕조가 거치게 했어요. 그게 이제 북이스라엘이라 해서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면 이제 그 내용들이 있어요. 역대상 그 내용들이.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그러니까 남유다. 그런데 남유다는 뭐냐? 다윗의 혈통이고 북이스라엘은 그냥 뭐 이 사람도 했다가 저 사람도 했다. 그래 9왕조가 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도 다 범죄를 해서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한테 망하고 587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남유다도 망했어요. 이건 계속 제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땅은 있고 백성은 있는데 통치자가 없어져 버리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 그때 이제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 말라기 선지자. 우리 구약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부터 신약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이때가 400년 기간인데 요 기간 동안 잠깐 왕조가 생겼어요. 마카비 혁명으로 말미암아서 왕조가 생겼었죠. 하스모니아 왕조가 잠깐 한 90년 동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 태어나기 한 60년 전 그때 또 로마가 와서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래 왕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왔을 때 유대인의 왕이 누굽니까? 헤롯 왕이에요. 그런 혈통이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에요. 누구냐?
이삭한테 자식이 두 명 있었죠. 에서하고 야곱이 있었는데 에서 지파 사람이에요. 저 헤롯 왕은.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누구한테? 다윗한테. 내가 네 자손의 그 왕조를 영원히 경고케 하겠다. 그런데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제 오늘 핵심적인 게 뭐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마태복음 보면 동방박사라는 사람이 갑자기 태어나서 유대인의 왕이 났는데 어디에 있느냐 하고선 예루살렘으로 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을 딱 열으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처음에 문을 열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는 뭘 약속했다 그랬어요? 자손과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다 하면서 뭡니까? 땅을 얘기를 했잖아요. 한 나라가 형성이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뭐가 있어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그 통치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왔을 당시에는 왕은 왕인데 가짜 왕이 있어요. 헤롯이라는 왕. 하나님이 분명히 누구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랬어요? 다윗에. 그래서 아브라함한테는 다시 한번 뭐를 약속했다고요? 자손과 땅을 약속해요. 그럼 다윗은 뭐예요? 왕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는 이 아브라함한테 했던 언약과 다윗에 했던 언약, 요걸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한테 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과 맺은 왕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했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했을 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5장에 약속했던 그것과 다윗 사무엘하 7장에 나단을 통해서 약속했던 그 분이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동방 박사들이 왔는데 예루살렘에 소동을 했는데 실상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동방 박사밖에 없어요. 자, 우리도 교회를 옵니다. 교회를 다니면 수없이 듣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 많이 들어요, 그죠? 수없이 듣잖아.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개념입니까? 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래. 그리스도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기다리고 있었겠어요? 안 있었겠어요?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기 전에도 제자들이 관심사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함이, 그러니까 독립시킬 때가 어느 때나이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고 했는데는 아무도 안 찾아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볼 때 제자들이 부활할 때 주님을 한테 물어본 거하고 실제 그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행동을 보게 될 때 우리도 교회 생활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는 거예요. 교회 오면. 그럼 우리는 대부분 왜 믿냐?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찍고 피를 내제 사해서 난 그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이미지가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뭐 나라 회복 그런 거 상관없어. 내가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 중요하긴 중요한데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우리가 성신님에 대해서 개념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와서 떠들어도 찾아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알게 됐냐 이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거를 좀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과연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알아야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들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거기서 좀 먼저 알아봐야 돼요. 제일 먼저 알아봐야 되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 이거예요. 자, 우리는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말라기 마지막에 있는 거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죠? 그가 와서 뭐 한다고요?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이키게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줬습니다. 근데 세례를 왜 줬을까요? 물어보잖아요. 너 선지자냐? 너 엘리야냐? 다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렇죠? 요한복음에 보면 아니라. 그 네가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네가 왜 세례를 주느냐? 물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세례를 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신들매를 그렇게 신발끈도 내가 풀을 수 없는 그 위대한 분이 오시는데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난다. 내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처럼 그분은 와서 뭘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라. 그런데 세례 요한이 여기서 하는 말은 그러면 그분이 와서 가지고 이분은 위대한 분이다 뭐 이렇게 하고 끝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도 그분이 누구인지 나를 보내서 침례를 주라 한 분이 이제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데 누가 오는데 그 위에 성령이 임하면 그분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인지를 알으라 그랬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는 분이 성령 세례를 주는 분인데 이제 그까지는 자기가 인식을 가졌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 아, 그분을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을 잠깐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요거는 이제 자기를 그 사명을 줬던 분이 요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했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아니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인데 이분은 어떻게 하나님 아들로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성경에 또 가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구 전도를 받아서 빌립을. 이 나다나엘이 누구예요? 바돌롬의 다른 이름이 나다나엘이에요. 근데 그가 있을 때 이제 빌립이 모세가 얘기했고 선지자들이 말했던 요셉의 아들 그를 만났다. 와서 만나봐라. 그 나사렛 예수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나 뭐 위대한 일이라 성경에 뭐 나사렛 그 얘기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있을 때 주님이 보고서 야 이스라엘 사람 저 사람처럼 좀 얍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아주 간사한 그렇게 이 잔머리 굴리고 그런 사람 아니다니까 이 사람이 깜짝 나를 어떻게 봤습니까?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부르기 전에 네가 나무 밑에 있던 거 내가 봤다. 그런데 덴박 나다니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계속 1장입니다. 48절에 나다니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단이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나이다. 단지 나무 밑에서 있던 거 여기 오기 전에 봤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탐박해가지고 뭘로 봤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뭐가 있었고 이 사람도 뭐가 있으니까 덴박 가가지고 당신 보니까 하나님 아들이다. 왜냐하면 이때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좀 더 나가다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 신문할 때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많이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맞다고 얘기를 했잖아. 인자가 구름을 타고 막 하니까 옷을 찢고 참나마도다. 네가 가지 하나님과 맞먹으려느냐. 저거는 죽여야 된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인들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 권력자 위치에 없는데 딱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고 임금이시나이다. 이 말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나다나엘한테 말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 그게 왔다니. 아까 세례 요한도 뭡니까? 성령으로 세례 주는 자다. 그거까지 사명으로 들었는데 딱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다. 그리고 또 나갑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있죠? 수가성 여인도 그 예수님 만나는 그 사마리아 땅에서 만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럴 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뭘로 봤습니까? 그리스도로 본 거예요. 메시아로 봤다. 메시아로.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라 그랬잖아. 예수님 보고 선지자. 당신은 선지자나이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남편 될 거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종교 얘기하니까, 당신, 왜냐하면 이 여자는 이제 무슨 거기에 그 선입감을 갖고 있냐면은 메시아가 오면 모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줄 거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예배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당신 선지자 아니냐? 그리스도 아니? 이렇게 하고서 이 사람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과 임금이라는 그 이미지를 갖지 못했어요. 그냥 뭐 주워 들은 소리를 우리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우리 몸자하고 뭐 그런 쪽에 이 사람은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때 뭐라고 얘기했냐?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뭐라고요? 선생님이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그 능력을 아무도 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예수님을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생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제자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뭘로 봤냐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물어보죠. 세상 사람들은.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미지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이를 알게 하니는 하늘에서는 천부께서 가르쳐줬다.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눈 뜨고서 그 다음부터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알지 않고 유대인의 그냥 왕으로만 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한테 신문 받고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본디오 빌라도잖아요. 자, 그럼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봐요. 네가 말하였도다. 왜 유대인의 왕이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달렸을 때 그 팻말 있죠? 팻말을 세 가지 말로 히브리 말, 알라모, 헬라어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뭐라 그래? 자칭 왕이라고 그래 적어달라 그러죠.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랬다고. 그러면은 이 본디오 빌라도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냐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9장을 봅니다. 거기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더니 나사렛 예수 유대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에 못 박힌 곳에 성이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 말로 아람어가 아니라 여기 노마 말로 적혀 있다고 지금 돼 있네. 그렇죠? 그런데 왜 이 사람이 그 팻말을 갖다가 그렇게 적어놨냐는 거예요. 자, 18장 33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가려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제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으니까 네가 그렇게 알아서 하는 말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유대 사람이냐 난 아니다 이거야. 니들 백성들이 그 떠드는 소리 지도자들이 떠들어가지고 해가지고 나한테 넘긴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얘기를 하잖아요.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라도가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여기에 속했던 저기 속했던 백성이 있고 다 하니까 네가 왕이 아니냐? 그렇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하는 자는 다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근데 이 사람은 진리에 속하지 않으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패다는 그렇게 적어놨는데 왜 적어놨겠어 이거를? 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어놨어? 왜냐하면 쉽게 이 세상만 하면 엿먹어봐라 이 얘기 아니에요 유대인들. 왜냐하면 자기가 막 살리려고 지 와이프도 손대지 마라 막 근데 막 겁이 나가지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끌려서 가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뭐라 그래요? 만약 저자를 살려주면 자칭 왕이라는 사람은 당신은 로마 황제의 신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 권력이 있으니까 그거 보존하려고 어떻게 돼요? 내준 거예요. 근데 야들한테 어떻게 좀 복수를 하긴 해야 되는데 할 게 없으니까 패를 갖다 적어 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리 예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 못 박았던 사람이 백부장하고 그 부하들인데 그들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성경에 보면 3시간 동안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 빛이 일었잖아. 그때 백부장이 있던 그 뒤에 사람들이 이는 실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뭐 주워 들었든 어떻게 들었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그 예수님이라는 분을 인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강도 둘이 달렸죠? 우리는 여기 오른쪽 왼쪽이 없는데 외경에 보면 이름하고 다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왜 한 사람은 그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는데 한 사람은 안 했을까요? 그 고통 가운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기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패가 있다 그랬다고. 여러분 보세요. 요 왕이라는 패가 있고 강도 얘기가 나온다고. 근데 이 사람은 뭐 구해봐라 뭐라 막 하다가 이래 봤을 거라고 그거를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까까지 막 꽁황꽁황하다가 유대인 왕이라니까 뭐 주워들은 게 있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아주 말을 성경은 아주 멋있게 적었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은 뭡니까? 왕이시여. 이 나라는 아니겠지만 지금 죽어가는 거니까 이 나라가 아니야. 뭔 나라가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거 때문에 본 거예요. 팻말 보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떠한 주워 들었지만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세례 요한부터 지금 강도까지 제가 성경을 보면서 쫙 얘기를 했어요. 근데 권력층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참남하다 그러고 죽였다고. 본디오 빌라도 자기가 그렇게 쓰라고 명령했는데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뭘로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그냥 주워 들은 걸로 그런가 보다 하냐, 아니면 이 세례 요한부터 강도까지 제가 여러분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죠? 니고데모도 얘기하고 수가성 여인도 막 어떤 그 사람들이 이제 만났지만은 그 예수님과 어떤 접점을 갖고선 예수님을 본 그거는 있겠지만은 오늘날은 그때보다 예수님 육신을 쓰고 왔을 때보다 더 많은 성경 지식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무슨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단편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70인 영이라는 게 아마 번역이 돼가지고 이 대제사장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예수님 성경에 기록하기를 했을 때 성경 이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번역을 해서 전부 다 모세오경부터 시편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시편을 이용해서 막 얘기를 하고 다 하잖아요. 이게 이제 정경으로 된 거는 주 200년 후에 그 회의를 통해서 신약 구약이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지. 그전에는 70인 영이라고 들어봤죠? 그죠? 제가 설명됐어요. 그게 있었다고. 자, 그러면 이들이 똑같은 부류가 지금 보면 대부분 저 세례 요한부터 강도까지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또 네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했던 본디오 빌라도하고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또 구원을 못 받았어요. 똑같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두고서 달랐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선 해야 되냐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자 세례 요한과 수가성 여인을 보십시다. 수가성 여인은 그냥 일개에게 필부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아무도 안 알아주는. 자기 삶도 그러니까 남편을 5명씩이나 가르고 지금 사는 사람하고도 그거 아니면 얼마나 피해 다녔겠어요. 남이 물 안 들어오는 대낮에 들어온 거야. 그런데도 뭐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나 이 대표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니고데모도 자세한 건 몰랐어도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그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다. 자, 아담이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거예요. 의식이. 그래서 제가 자꾸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 의식이 있는 사람만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의식이 없으면 베드로도 하나님 의식이 없을 때는 뭡니까? 예수님 통해서 오른쪽 왼쪽 그 권력 따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예수님의 그거 근거를 찾고 또 믿어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시편 2편을 찾습니다. 자, 보십시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게 오늘날 똑같아요. 다 유튜브 보면
인기 있는 유튜버냐 돈말 보고 성공한다는데 포커스 다 맞춰가지 않는데 막 부름대같이 몰려들어요. 세상의 군안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야훼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여러분 권력자들이 되니까 이제 이 권력을 내가 활용하려고 하나님 안 듣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반 사람들이나 권력자들이나 똑같이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전부 다 헛것. 왜냐하면 우리는 살면 70여 강건하면 80을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 것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세상 속에 성공했다는 건 뭐예요? 세상 것을 좀 가졌다, 위치가 있다, 그러면은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사를 경영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권력 가진 자는 뭐예요? 이 권력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라 그래요? 전부 다 헛된 짓 하고 있으니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하나님 아버지가 웃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누가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한테 뭐를 원했어요? 우리말 잘 듣는 왕을 원한 거예요. 우리말 잘 듣는 왕.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민주주의 제도 하면 대통령이 누구 말 잘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왜? 그래서 내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라 100년 되긴 상관없어요. 어떻게? 내가 그걸 해야 되겠다. 이걸 한번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부 떨다가 그냥 가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여기에 겸비하게 있어야 돼요. 내가 영을 내리노라, 전하노라.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즉 시온에 세운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이거를 나다나엘은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밑에서 봤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플러스 뭡니까? 이스라엘 왕이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분은 성경을 읽은 거야. 그러면 이 성경을 읽었을 때 누가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이 있으니까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너희들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리고 내가 나와 내 소원을 갖고 있는 자 외에는 또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러니까 여러분 왜 마귀가 예수님 보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야는 세상 사람처럼 한번 표적해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인정해 줄게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 예수님이 겸손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은 여러분 표적을 오병이어를 보고 왔어도 예수님한테 눈을 하나님이 뜨게 하지 않으니까 다 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가 밀물처럼 들어왔다 썰물처럼 나가는 거는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우상숭배 도구밖에 안 돼요. 비나이다밖에 안 된다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도 귀한 교회 민물처럼 왔던 사람 중에 본디오 빌라도 같이 그렇게 적는 사람 있냐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내가 영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면서 뭐라 해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다. 이제 하나님이 심은 왕은 사울과 같이 그런 자기의 하는 솔로몬 같이 자기의 그 왕권을 향해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 온전히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 그런데 다윗도 하나의 흠이 있습니다. 그렇죠? 잘했는데 바세바 사건이 있잖아. 그러니까 인간 속에서 세우는 왕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어디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하나님이 세우는 왕은 어디라고요? 땅끝 전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저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성찬하기 전에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의 어디입니까? 지역적인 유대 요 손바닥만한 강원도보다 조금 큰 나라 그거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의 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백성들의 왕을. 그래서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들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야훼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즉 하나님한테 이런 의식을 갖고 신앙생활해라. 그러는 사람 뭐예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그것까심이라.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근데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에게 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영접지 않았다 그러죠? 근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누구한테 났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난 자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한테 하나님 아버지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를 체크업을 해야 돼. 우리는 자꾸만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그분이 내 제사에게 내 천국 간다. 그건 내가 갖고 있는 신앙관이고 11절에 다자 시편 2편 11절에 야훼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 여기서 야훼는 누구를 얘기하냐?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예수님은 야훼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야훼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이 삼위일체가 정립이 안 되니까 뭐 예수님도 갖다 놨다가 어디다 갖다. 어떤 설교를 하나 들으니까 그 에스겔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계세요. 성령님은 성령님이 계세요. 이분이 뭐 몸뚱아리 하늘에서 머리가 세 개 그런 게 아니에요. 각자 인격으로 갖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할 때 똑같다는 거예요. 본성이.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걸 갖다 놓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개념이 없어. 하나님은 그래서 빌립보서 뭐랍니까? 그 하나님을 근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알면 너희가 그 아들 되는 분을 알고 성령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가 뭐냐? 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모든 면이 다 똑같다.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개념을 못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오직 한 분, 야훼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에요. 이게 정립이 돼야 이 아버지와 그 예수님이 어떤 관계인가 그게 내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둥글뭉실하게 딱 해놓고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가 봐. 그러니까 막 그 에스겔에서 그룹들 보좌에 앉았 그 예수님이라는 거야. 목사라는 유명한 목사가 그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무짝에다 갖다 예수님 갖다 놨다 이걸 사람들이 뭐 예수님 얘기했다 하나님 아버지 얘기했다 그러니까 막 뒤집박수. 여러분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는 보좌 그룹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의 4장에 나와요. 그분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그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고 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다니시는 분 아니에요. 구름을 타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구분해 놓은 게 인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다, 아들이다, 아들이다. 그러면 아담은 누굴 닮았냐?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거예요. 사람이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예수님은 누구예요? 셋을 얘기하는 거예요. 셋.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지금도 여기잖아요. 야훼에게 두렵고 떨리면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이 되면 뭐가 되느냐? 예수님을 자동적으로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뭐 예수님이 여기 갖다 놨다가 개념이 없으니까 막 짬뽕같이 여기다 갖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고 막 자기도 모르면서 선생 노릇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성경에서 오직 한 분이다. 모세가 우리의 야훼 하나님, 야훼는 하나님 아버지 멍청이에요.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이걸 잘못 말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래. 그런데 스스로 계신 분인데 어떻게 아들이 되냐고. 아담한테도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은 죽는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야, 네 만약 선악과를 먹으면 네한테 막 두려움도 들어오고 그 얘기 안 해요. 명령이라는 거는 왕이 신하한테 저거 해 이러지. 일로 와봐. 내가 조금 이따 이거 해라 그럴 텐데 그러는 사람이 있냐고. 하나님 의식이 있으면 선악과를 먹지 마라. 안 먹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도전을 하잖아. 니들이 이렇게 될 거라고. 여기도 지금 뭐라 그래서 내가 영을 내린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왕을 보낼 건데 그 왕은 누구라고요? 내 아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포도원 얘기 나오죠?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새를 줬는데 이제 새 받으려고 종을 보니까 종을 다 때려 죽이네. 그럼 이제 내 아들을 보내면은
경배하리라 생각하고서 보냈는데 이 아들까지 우리가 저거 죽여버리면 이 상속을 다 우리 거다. 그럴 때 뭐라 그래요? 그러면은 그 주인이 어떻게 겠냐는 거예요. 물어보잖아요, 유대인들한테. 그러면은 죽여버리고 새로운 걸 갖다. 지들도 알아. 거기 뭐냐? 나를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영접한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나는 내 뜻으로 온 게 아니라 아버지 시켜서 왔다. 그러니까 니들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 게 하나님께 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성경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니까?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인가? 왜냐하면 그 이사야에 나오잖아요. 그는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야. 그게 아버지와 똑같은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3일째 그거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이걸 구분을 내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냐는 거예요? 자, 원래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냈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시며.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예수님한테 두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자 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갖다 대고선 봤을 때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할 때 성경은 한 분이라고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복되시며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니라 하면서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예수님은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비유 어떻게 합니까? 에스겔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보면 녹보석 우리가 이게 머리가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없는 걸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라.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말을 알아야 돼요. 만왕이라는 바실레온이라는 말인데, 그리고 만주라는 건 퀴리온. 만왕이라는 건 뭡니까? 왕들이 많아요. 아까 세상의 군왕들아 얘기했잖아요. 이 왕들 위에 한마디로 임명권자라는 거예요. 모든 왕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주는 뭡니까? 주인 중에 주인. 이 세상도 주인 노릇하는 인간들 많잖아요. 권력 잡으면 이건 내 거야 하는 그 위에 진짜 주인. 그런데 왜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됐었을까요? 언제?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지막 전에 보면 뭐라 합니까?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내게 주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만왕의 만주의 주가 아니세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어라. 빌립보서에 나오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아니고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영접하는 자 뭐라 그랬어요? 그 이름. 그럼 그 이름을 하면 뭐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거예요. 자, 우리 계시록 17장을 한번 보니까 17장 14절에 보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얘기를 해죠. 그죠? 그 다음에 19장 16절에도 보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다시 말씀드리면 언제 이걸 얻으셨다고요? 십자가 사건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권한이 모두 예수님한테 다 이름을 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 속에. 자, 그러면 우리는 세례 요한도 그렇고 아까 쭉 그 사람들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졌던 걸 좀 알아봤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디서 알아봐야 돼요?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봐야 되는. 시편 2편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내 왕을 시온에 세우겠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시온에 세우겠다. 그리고 그 왕은 어디 왕이라고요? 땅끝까지 다 치리하는 왕이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분의 손에다 여러분 유럽 영화를 보면 어때요? 왕 앞에 가면 한쪽 무릎 딱 꿇고 왕이 손 딱 내밀어 그 반지에다가 입을 칙 맞추죠? 이거는 뭔 말입니까? 충성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지배자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아까 이 사람들도 뭔가 성경 지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다 자기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니고데모도 밤에 와가지고 하는 게 선생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생이라이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이제 이 야들은 이 권력자들은 뭐예요? 그것까지는 가지를 못했어요. 좀 지도자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왜냐하면 가르치는 입장만 있으면 뭐예요? 계속 가르치려는 생각만 하잖아요. 내가 가르치는 거에 생각을 별로 안 하잖아요. 앉아있는 사람들의 그걸 가르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밑에 있던 사람은 받기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어떻게 됩니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있다 보면 군림하다 보면 밑에를 자꾸 내다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밑에 있던 사람은 위에를 자꾸 쳐다보잖아.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뭘로 통해서 알아야 된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알면 여기에 제일 먼저 누가 등장합니까?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한테 자식이 몇 명 있었어요? 8명 있었잖아. 거기서 택함 받은 건 이삭밖에 없어요. 또 야곱한테도 자식이 12명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선택받은 자는 원래 선택받은 자는 누구예요? 유다하고 요셉밖에 없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뭐 그 관념도 아무것도 없어 하는 게. 그리고 이삭한테 두 아들이 있었죠. 에서하고 야곱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있어요? 야곱만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그 말했잖아요. 내가 너희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면 그분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잘 아셔야 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내가 하나님을 해서 뭐를 하려고 해. 하나님 그거 절대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길 원하는 것이지. 자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일방적이잖아. 그렇죠? 네 부터 떠나라. 내가 네 이름 창대케 해주겠다. 네 자손 있게 해주겠다. 땅 주겠다. 하나님 편에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 나 여기 살기 싫으니까 저기 가나안 땅 나 땅 좀 주실래요? 나 자식 없는데 뭐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셔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뭐를 쫓아가지 않는다고 로마서 10장에 뜻을 안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내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교인이 돼야 된다고요? 베레아 교인.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진짜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는가 그거를 자꾸 숙고를 해야 돼. 우리는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귀만 열어놨다가 그냥 주워 들은 걸로 믿고 있다고.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누가 떠든 소리를 알고 있는 거지.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무엇으로 또 알고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사람이 살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다음에 죽고 난 뒤에 심판이 있을 거라 그랬어요. 심판이.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이 세우신 분으로 믿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제가 이 성막 얘기할 때 성막이 성전으로 변화되고 하는 것 속에 이제 구원,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얘기하겠지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 이제 자세한 내용은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백성이 돼간다. 내가 이제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면은 주소 들은 게 아니라 여러분 니고데모 구원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수가성 여인 구원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은 거예요. 아까 뭐라 했어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예수님한테 붙어서 있는 자들 그들은 뭡니까? 곧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부르심을 입은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어떤 하나님이 오라 그래서 예수님 믿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는 먼저 하나님이 믿게 해 주셔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아, 나를 예수님 믿게 한 분이 하나님이구나. 교회에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다시 또 그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은 진실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은 이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구원은 뭐냐?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린 전도하다가 막 내가 시간 들여서 막 전도를 했는데 남이아부탑을 관세음보살이 돼버렸어요. 나중에 끝에 안 믿어요. 이러면 딱 들어서면서 뭐라 그래요? 지옥이나 가라. 그 사람은 안 죽고까지 그게 안 된 거예요. 왜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핑계 갖다가 그 사람은 안 죽도 그 진리 안에 가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의식적인 신앙관이 되지 마세요. 그 바리새인 같이 그 실질적인 거 성경이 말하는 그 뜻이 내 앞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외식하는 신앙인이 돼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신데 그건 예수님이 이제 직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분이 뭐를 하시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첫 번째가 뭐를 하시는 분이냐? 예수님이 심판관이라는 거예요. 자,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 지어 죽고 난 뒤에 심판이 있다. 무슨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백보자 심판이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백보자 심판. 이제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깊이 알아가야 돼요. 신앙,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 제사에 가서 뭐 그런 이렇게 피상적인 거 말고. 왜냐하면 그래야 신앙이, 왜냐 수가성 여인도 처음에는 뭐라고요? 내가 보니까 당신 선지자이나이다. 그러더니 종교 얘기하니까 메시아. 왜냐면 자기가 떠들었거든요.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동네 가서 나의 모든 것을 얘기한 메시아를 만나보러 와라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오잖아. 왜냐하면 이게 삶의 변화예요. 예수님 만나면 사람 피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야. 어떤 그 사람이 뭐 고대강실에 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마음이 턴을 한 거예요. 짓눌렸던 인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이게 신앙관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가장 핵심적으로 이 신약에 오면은 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교리적으로 모세같이 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 같이 그렇게 교리적으로는 완전히 안 돼도 이제 이렇게 회중들을 끌어모으고 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라고. 근데 베드로하고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했던 말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심판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심판자라고 말한 게 고넬료 사건 속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방인하고 접촉하면 안 되는데 성령님이 가라니까 왔어요. 그래서 왜 불렀느냐 하자. 우리 그 내용이 중요하니까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봅니다. 얘기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뭔 얘기구나. 그게 이제 확실하게 이제 와닿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였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였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아.
고넬료가 누구예요? 로마 백부장이에요. 오늘날은 육군 대위라고. 중대장이에요. 중대장. 그 다음에 36절에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만유의 주가 됐잖아요. 부활 실천하셨으니까.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려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며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이제 부활해서 이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주님이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에 모시고 음식을 먹던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동네방네 다니면서 주님이 또 얻은 게 아니라 이 제자들한테 이거를 전파하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42절에 뭡니까? 우리에게 명하사. 명령해. 지상 명령. 아까 내가 시편 2편에 뭡니까? 내가 영을 내리노라. 같이 이걸 명령해. 제자들한테 명령을 뭐라고 했냐? 42절에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되 뭐냐?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지옥 뭐 그 얘기만 하잖아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명했다 그랬잖아. 반드시 전도할 때 이것도 말을 하라. 그러면 산자와 죽은 자 여기서 뭡니까? 재판장인데 내가 재판장을 알아. 그러면 그럼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뭐 이게 말은 아닌데 몸에 눈을 깜빡하면 이래 가잖아요. 우리 거기도 검사 판사에다가 이렇게 이제 변호사로 한 사람한테는 뭐 예우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잡으면 그 사람 사건은 거의 다 이겨. 그게 이 법조계에 있는 그런 좀 안 좋은 거죠, 그거. 그런 식으로 지금 예수님을 내가 알아, 믿어. 그럼 재판장 딱 되기 전에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백보자 심판 보면 거기는 믿는 자 얘기 안 나와요. 안 믿는 자 갖다 놓고선 생명책 갖다 놓고 그들이 했던 어마어마한 책을 갖다 놓고 너 이거 했지? 너 여기 이름 없이 가라. 그거 하는 거 우리가 가서 그 앞에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을 거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갈림길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를 얘기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예수 안 믿는데 왜 지옥 가냐? 그 성경이 그랬어.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분이 죽고 난 다음에 성경에 아까 얘기했죠. 히브리서 그죠? 주권의 심판이 있는데 그분이 백보자 심판 앉으실 분이야. 원래는 하나님 아버지가 앉으시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권세를 다 예수님한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베드로가 지금 은밀하게 나타나셔가지고 자기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나를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그렇게 십자가 사건이 어마어마한 거. 예수님한테는 신분이 원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걸 누구한테 다 넘겼다는 거? 예수님한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모든 증인은 한 사람만 갖다 안 해. 두세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세 증인. 그렇죠?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만약에 사도 바울이 12명 그 제자 중에 하나였으면 우리가 짜고 치는 고두섭이라는 말 알죠? 세 사람이 할 때 둘이 짜고서 치면 그거 이길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이나 베드로가 증거하는 게 같아야 돼요. 내용이. 베드로는 이 말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저 말을 안 해. 그럼 이거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은 서로 대척점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수제자, 3년 반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다 배운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전혀 예수님을 살아서 있을 때는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담에서 가서 만났던 사람이에요.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9절 이하 같이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다 옛날에는 그냥 방치해 뒀는데 이제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하면 회개하라,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왜 돌이켜야 되느냐,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즉 하나님이 정했다는 건 누구를? 심판자를. 정하신 자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했다 그러잖아.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 사건 전까지는 니들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멋대로 했는데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뭐라고 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정해놨다 그러잖아요. 심판할 자를 정해놨으니까 이는 31절,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목적이 뭐라고요? 심판관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심판관으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예수님을 알 때 첫 번째는 뭐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알아야 되도록, 그건 이제 예수님의 신분이에요. 그렇죠? 이제 두 번째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하시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심판자가 되실 거라는 거예요. 심판자. 예수님이, 자, 우리 봅니다. 심판, 그 백보자 심판을 잠깐 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봅니다. 11절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자, 여기서 보세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산자와 죽은 자잖아요. 우리 다 살아있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살은 자와 죽은 자 얘기를 하는. 근데 여기 지금 누구?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누가 그 앞에 백보자 앞에 섰다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책들이 펴 있고 책이 펴 있다 그랬어요. 책들은 우리의 행위록이에요. 책은 뭡니까? 생명책이에요.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응애하고 이렇게 가는 거, 거기에 일평생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은혜를 못 받으면 우리도 다 여기 쓰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눈에 지금 이 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첫째 사망. 이건 뭡니까?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건 더 큰 말로 말하면 세상과 내가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 있어요? 관에 누워서 뭐 화장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지 했는데 그 사람이 더 이상 이 세상과 활동을 못 하는데,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뭡니까?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이 심판은 뭐예요? 하나님과, 지금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여기서 뭐 나쁜 짓을 하든 뭐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치든 뭐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못해. 이제 그때는 이제 어디로 가느냐? 내가 생명으로 가느냐, 사망으로 가느냐, 영생으로 가느냐, 불못으로 가느냐,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하리. 이건 억울할 거 아무것도 없는데, 두 번째가 이제 무섭잖아. 이제 하나님이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면서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요한복음 1장에 뭐라 그랬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나오죠? 예수님을 향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내가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내 신앙생활에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뭐 하는 거 안에, 이게 성경이 전국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성경을 자꾸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면 나는 누구로부터 태어난 존재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처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데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 이 사람은 성령이 오니까 알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았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깨닫는 사람은 누구냐? 내 속에 성령이 있어야. 제가 자꾸 설교할 때 그 말이에요. 내 속에 한국말이 있어야 바깥에 떠드는 한국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러시아 말 모르잖아. 러시아 방송 들으면 뭐라고 떠드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어 내가. 똑같은 거예요. 내 속에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이 이 성경을 제사장들 같이는 알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니고데모 같이는 알 수가 있다고.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지잖아요. 달라진다고. 그게 다른 거예요. 내가 신학교를 다니든 성경 공부를 가든 창세기도 요한계시록 다 성경을 흐름을 할 때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 못하면 그거는 성경 공부한 거 아니에요. 이래야 그분을 심판자로 삼았어? 그러면 내가 결사적으로 그분을 바짓가랑을 붙잡든지 알라고 몸부림을. 왜냐면 내 영생이 달려있는 문제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교회 와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가가지고 몸지고 피를 내 제사에 때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죄인이라 하면 내가 나 죄인이야 의식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조차도 나는 재수 없어서 그렇다 그러지 죄인이라고 의식을 못한다고. 우리가 예수님한테 부딪혀야 베드로처럼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소서. 우리는 죄라고 말하면 자꾸 윤리 도덕인데 그게 아니에요. 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라는 거예요. 떠난 자. 제가 그래서 그 유튜브에 올려놨죠. 죄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 그래 베드로가 그 얘기했잖아요. 나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했는데 배에 가득 찼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베드로가 뭘 훔쳤어요? 누구 죽였어요? 아니잖아. 나는 이게 맞다고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당신 말 들어보니까 내가 그렇게 잘못 살아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성경이 베드로도 얘기하고 사도 바울도 말하는 게 그분을 하나님이 뭐라고요? 심판자로 삼았다. 이분한테 너희들이 거역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다 죽는다는 거. 시편 2편이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시편 2편.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야훼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자, 마귀하는 거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멸망이라고 말할 때 이 세상에서는 멸망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마귀가 하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는 것까지 한다고. 멸망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여러분 내가 밭이 많아. 아무리 많아도 태양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리 곡식 심어도 안 나요. 하나님 그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순간에 그 사람은 어디에 가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있어야 모든 걸 보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보는 거는 여러분 보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한테 반사된 빛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저걸 본다고 생각. 여러분 여기 깜깜하면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는 눈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그건 안 돼. 근데 이걸 의식을 못 하잖아. 우리는 하루 세 끼 왜 먹으라 그래요? 하나님 뭐라 그러는 거? 너는 안 먹으면 죽는 존재야. 근데 그거 의식하냐고?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해야 되는 거는 그래도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볼 수 있게 하니 감사하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몸이 그렇다 보니까 옛날에 너무 자연스러웠던 게 이게 부자연스러워지니까 그 자연스러움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는 자연스러운 게 당연히 자연스러운 거잖아.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것조차도 감사하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꼭 이 바보 같아가지고 내 이상이 있어야 그때 그것도 안 돌아보는 사람도 많지만은 그때서야 그러니까 그 전에 건강할 때 고맙습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고마운 표시 한 번도 안 하잖아. 취향 나 잘났다고. 나 잘나긴 뭐 잘납니까? 성경 뭐라 그랬어요? 호흡 있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 그래도 계속 의지해 그 사람들을. 왜? 내 거 얻으려고. 정에 따랐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정해난 걸 니들 알아라? 이 얘기를 계속 하잖아. 지금 저 사도 바울이 그죠? 그리고 예수님도 나타나셔가지고 같이 그 만찬했던 제자들 11명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나를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역사가 예수님 2000년 전의 역사가 지금 정해놓은 시간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은 가는 거라고. 그 전까지 안 정했던 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이스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은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것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심이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였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제가 아까 말했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너희 시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이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그렇죠? 이제는 지금은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자, 명령을 내가 듣든 안 듣든 의식하지 않아든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이게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은 사람만 쉽게 말하면 병신이야. 떨어진 거예요. 내 생명을 사랑하면, 여기도 그랬잖아요. 알지 못하던 자는 하나님이 놔뒀는데 지금은 다 모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그 회개하라는 이유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거는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 맞는 말인데 실제는 뭡니까? 심판자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정해놨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까 베드로도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해놨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두 가지에서 아직 더 할 것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요? 만왕의 왕, 신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첫 번째 할 게 뭐라고요? 심판자라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제가 설교할 때는 이제 돌나라 얘기도 나오고 느부갓네살 꿍꿍 얘기도 하면서 이제 다니엘 전체적인 왜 하나님 나라가 확정이 되고 어떻게 왜 우리가 예수님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해야 되는가 이제 그 얘기까지 쭉 할 거예요. 이제 그 요새 텔레비 보니까 돌나라 해가지고 뭐 예수님 낳아드릴게요 뭐 미친 것들, 야 참 따는 것도 기가 막히게 따가지고 엉뚱한 짓들 하는 사람 많아요. 다음 주는 이제 돌나라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돌나라가 아니에요. 유튜브에 막 떠도는 그 미친님이 하는 돌나라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돌나라,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귀로만 주워 들은 걸로 하면 안 돼요. 아까 제가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서 강도까지 우리 쫙 열거를 했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그 나름대로 갖고 있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거를 내가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만 듣고 그걸만 잊지 말고 여러분들 거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가서. 그래서 확고부당한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여러분이 신앙이 흔들리질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하찮은 남의 눈을 피했던 수가성 여인처럼, 그렇죠? 마지막 죽는 순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보고서 당신의 나라 임할 때를 나를 기억하소서 했다 구원받았던 사람처럼 우리의 인생이 심판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떤 계기를 통해서 분명히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지는 그런 예수님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나는 그 예수님을 들었어, 보았어, 만졌어. 그분이 나의 어떤 분이셔. 이거를 분명히 갖는 여러분과 돼서 이 생명나무 안에 들어가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성경이 하는 대로 그냥 되뇌기지 말고 그 말씀하는 곳에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릇되게 알게 되면 이단과 같이 그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그런 무서운 길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요, 행여나 나도 우상적인 예수님을 믿는가,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찾아가는가, 신앙을 아버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 성경의 흐름을 알아갈 때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알아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